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시죠? 지난주에 전화하셔서 만나보고 싶다고 별일 없냐고 이렇게 눈물 글썽이면서 안부를 물어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곰탕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과일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어서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서로 귀히 여기고 보고 싶어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거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평안한 얼굴로 속히 뵐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노키오의 몸이라는 동화 아시지요? 아마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셨고 기억은 못하셔도 피노키오는 아실 겁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사람처럼 말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나무 인형에게 피노키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피노키오는 할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주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거짓말도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 코가 길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진다, 진실을 말할 때마다 코가 짧아진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코가 얼만큼 길어졌을까요? 미국 중앙정보국은 거짓말을 흑색, 백색, 회색 3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 하는 흑색 거짓말, 상대방을 위한 선의의 백색 거짓말, 흑색인지 백색인지 애매한 것은 회색 거짓말. 색깔이 어떻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며 산다는 이야기죠.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짓말을 3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악의적인 거짓말, 남을 속여 피해를 주는 거짓말입니다. 둘째는 이타적인 거짓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짓말. 세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거짓은 사실과 다른 것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정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피조사자의 60%가 10분간 대화하는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거짓말을 하고 평균 2.92번, 그러니까 평균 3번쯤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그의 아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일삼는 악인은 마귀와 한편입니다. 흑색, 백색, 회색, 무슨 색깔의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3번이나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느니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신임받던 제자였습니다. 소위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게바라고 하는 별명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의 별명을 보아도, 그가 예수님께 장담했던 말을 보아도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감람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힌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자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또 누군가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하인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당신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죠? 같은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oked closely, 그 여종이 가까이 다가가서 베드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아, 이 여자가 나를 아는구나. 이 여자가 나를 알아봤구나.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느니 차라리 예수님과 죽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알아본 여종의 질문에 맞소, 내가 베드로요, 내가 저기서 저 조롱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요, 이렇게 당당히 얘기했어야 옳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본 여자에게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본 여자 앞에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악의 없이 했던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란 베드로가 대문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맹세를 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모른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맹세까지 더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네 말씀을 보니 틀림없다. 이번엔 어떤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틀림없다. 증거까지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강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수제자였는데, 반석이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 세상입니다. 휴대전화를 조사하면 언제 어디를 갔었는지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누구와 무슨 통화, 무슨 문자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고 무슨 영상을 봤는지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면 어디서 무엇을 위해 얼마의 돈을 썼는지 다 알 수 있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점점 거짓말을 쉽게 많이 합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교 교수였던 제럴드 젤리슨이 한 말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8분의 1번 꼴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중에 가장 흔한 유형은 약속이 늦었을 때 차가 막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또 예의상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심지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일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3살 전후로 거짓말을 시작한답니다.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능력이 갖춰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말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범죄 유형을 강도, 강간, 마약, 납치, 폭력 이런 것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 발생률에서도 세계 상위권 탑 5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세계 1등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사기. 한국 사람들의 사기는 세계 1등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일어난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2등이 절도, 남의 것 훔치는 것이고요. 1등이 사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란 뜻입니다. 얼마 전 교회 일로 계약서를 쓸 일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데 이름 옆에 도장 하나를 찍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약사항 하나만 붙을 때마다 거기다 뭘 하나 더 쓸 때마다 그 옆에 서로 같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쪽에서 같이 한 장 한 장 매 페이지마다 접어서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페이지 일부가 위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 도장을 찍고 나서는 원본 2개를 같이 놓고 그 사이에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2개가 정말로 작성한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장을 찍고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끼리 계약을 맺을 때 구두로만 한다고 합니다. 뭘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말로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계약을 반드시 지킨답니다. 만약 구두로 한 계약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계약하는 것은 구두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도장을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처음엔 그저 거짓말을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거짓 맹세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저주까지 더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강도가 세진 겁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복받고 옳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거짓 맹세까지 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큰 거짓말이 됩니다. 눈덩이처럼 커진 거짓말은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조롱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도를 더해가면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닭이 운 후에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사람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벌써 오래전 영화죠.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연기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매맞고 피나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눈빛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영화인 Son of God에서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베드로, 네가 날 모른다고 하는구나 하는 눈빛이지요.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looked straight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똑바로. 다른 번역본에 보면 look into라고 그랬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나서야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미련합니다. 미련하고 또 미련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 닭이 울어야 잘못을 깨닫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후회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참으로 어이없게도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쏠리는 비난과 비판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과 비난이 교인들의 거짓말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손해가 두려워서 진실을 포기하고 하는 거짓말, 그때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잠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 편에 서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거짓 맹세를 버려야 합니다. 진실을 행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거짓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구세주 되심을 믿는 우리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흑색이든 백색이든 회색이든 똑바로 쳐다보시는 예수님 시선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진리를 지키는 사람, 교회와 이웃들 사이에서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
진리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소금되고 빛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저희들 새삼 깨닫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진실을 말하며 진리 편에서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구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감사의 내용을 적은 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